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의 다섯 왕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하자 기브온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연합군을 물리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여호수아가 아이성과 여리고를 진멸하고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 그 다음 거리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이면서까지 찾아와 진리 안으로 들어온 기브온 성은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같이 큰 성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크게 위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4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가나안의 모든 성읍에 동일한 조건으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중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진리 안으로 들어와 레위인을 도와 섬기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하나님의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진리 안에 들어오기보다 자신의 육신의 헛된 것을 포기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헤브론과 야르뭇과 라기스와 에글론의 왕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치려 했습니다. 이 성읍들은 당시 여리고와 기브온과 같이 큰 가나안의 대표적인 성읍들이었습니다. 이 성읍들의 다섯 왕들은 도시 국가의 왕으로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공통의 적이 나타나자 연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도 드러납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 등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원래 서로를 견제하는 관계였지만 모두 죄에 속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에 대적하게 되자 서로 연합하여 예수님을 핍박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연합하고 있는 다섯 왕들도 모두 하나님의 복음에 대적하기 위해 연합하며 끝까지 진리에 대항하려는 가나안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가나안 다섯 왕의 연합 공격 소식에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주둔하고 있는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구하소서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이유는 기브온이 군사적으로 가나안 다섯 왕의 연합 공격에 이길 수 없어서이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다시 가나안의 죄와 비진리에 미혹되어 정복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에 들어와
한 성읍 자체가 진리 안으로 돌아온 큰 은혜의 경험이었고 제사장 나라의 목적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미혹하고 공격하려는 가나안 다섯 왕에게 대적하며 기브온을 진리 안으로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기브온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 안으로 돌아온 이방인들을 생명처럼 여기며 도우려는 여호수아의 움직임이 가나안을 진리로 정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도와 가나안 다섯 왕까지도 넘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기브온을 향해 올라가 가나안의 연합군이 대비하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러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 군대는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였습니다. 10절에서 이 일이 여호수아 군대의 강한 무력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가나안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목적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모든 적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이 그러했고 지금 가나안 연합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 하시며 진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쟁할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해 벳호론 비탈에까지 밀려난 가나안 연합군에게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게 하시며 그들을 죽이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자손이 죽인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박에 의한 환란은 출애굽 9장 18절에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길을 방해하고 미혹하는 애굽을 우박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한 이유로 가나안 연합군을 우박으로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옥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은 두 번째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는 능력을 보이시며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연합군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의 간구로 인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우박으로 모든 가나안 연합군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셨다가 태양과 달을 멈추시는 기적까지 행하시며 공격하게 하신 것에는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태양은 기브온 위에 머물렀다고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이 부분이
배 기브온으로 나옵니다. 무엇 위에라는 뜻의 원래 히브리어는 알을 주로 쓰는데 여기서는 배가 사용되었습니다. 배는 정확히 말하면 영어로 무엇 안에라는 뜻의 in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정확히 번역하면 기브온 안에, 기브온에서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안에 태양과 달이 멈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태양과 달을 광명체라고 표현하는데 광명체의 원어 마오르는 빛을 뜻하는 오르를 담는 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태양과 달은 말씀의 빛을 담은 그릇들로 진리의 말씀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들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기브온 안에 거하고 비추며 더 이상 미혹받지 않고 비진리를 온전히 깨트려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일이 전에도 후에도 없을 정도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연합되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며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5왕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하자 기브온이 여호수아 군대의 도움을 구하고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연합군을 물리치는 모습 속에서 가나안을 진리로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교훈받아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죄와 비진리의 공격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영원한 제사장 나라로 빛이 되도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